현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운우구 34화를 보시면 다윗의 주특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의 주특기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나 먼저 하나님께 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던 사람은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40일의 광야길을 지나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물론 숱한 불순종과 범죄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께 묻고 들으며 그에 반응하며 살았던 그런 백성,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등지게 되고 철저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모습들이 사무엘서의 배경과 분위기가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본문에도 그대로 그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그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출애굽기에서나 여호수아에서나 숱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혹은 여느 민족들 간의 그런 전쟁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전쟁이라 해도 같은 앞서 봤던 전쟁 이야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불순종이 만연했던 이스라엘이라 해도 그래도 전쟁 앞에서는 하나님께 물어왔었던 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범죄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 하나님께 묻는 것 없이 진을 쳤고 하나님께 묻는 것 없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급박하게 이 전쟁이 진행되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음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해야 됐지만 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참혹한 패배와 또 죽음이었다는 것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급하고 중요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분초를 다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며 살기도 합니다. 마치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이 수초 내로 나와야 되는 이런 그 느헤미야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럴 때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물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문제와 상황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가 쌓인 사람이, 기도를 해오던 사람만이 분초를 다루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라 해도 그 찰나의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표출되고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툭 치면, 건들면 무엇이 나오게 될까요? 짜증과 분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사람은 툭 치면 누가 건드려도 그 사람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운전하실 때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상대방 차가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어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될 때, 그 순간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표현과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의 부끄러움을 고백한다면, 저도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다른 운전자가 어떻게 행동해도, 어떻게 제 차를 방해해도 너그럽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라고 말이 툭 튀어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은혜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보다는 감정 섞인 크락션이 이렇게 세게 눌리는 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시도 때도 없이 툭툭 찌르고 쳐도 건드려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기도가 가득 채워지고 준비돼서 툭 치면 오히려 꿇어 기도할 수 있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못했습니다. 아니,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패배하게 되었고, 패배한 그 이유와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보니까 잠언 19장 3절의 이 말씀처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뜻에 따라,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전쟁을 벌였으면서 정작 그 패배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문을 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런 의문 끝에 이스라엘이 택한 해결책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에게 묻고 자기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자문자답이었습니다.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물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을까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물론 엘리, 두 아들 이름 뭐죠? 홈니와 비느하스, 물론 제사장이 있었지만 타락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묻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1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 답이 또 나와 있습니다. 뭐라 나오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3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마지막 19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타락한 제사장이었던 엘리, 홈리, 비느하스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20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그에 따른 행동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래도 조상들에게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그것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처음에 벌였던 그 전쟁에서 죽은 4,000명의 인원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그 4,000명의 7배가 넘는 3만 명이 죽었고 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지금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혹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단순히 물건 취급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애군이나 때우는 그런 부적처럼 여기고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 그 진영이 옮겨질 때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이 거룩한 언약궤였습니다. 그 외에는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이스라엘이 언약궤 앞으로 나가는 것이었지, 언약궤를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가져오게 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고 만행이고 악행인 것이었습니다. 이 행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패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블레셋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강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약하고 작은 민족이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승리가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강했던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언제나 강하셨기 때문에 지난날에 승리를 맛봤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궤가 오늘 말씀에서 힘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전쟁에 언약궤를 단순히 궤짝처럼 이용했기 때문에 부적처럼 그런 상징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안 계시니 이스라엘은 패배했을 뿐입니다. 약해서도 아닙니다. 블레셋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일들에 내 멋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을 얹혀놓고 바라고 요구하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신 그 자리에 연연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옳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과 계획이 곧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어지게 해달라고 어느 찬양의 그런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어느 한 영화의 한 대화가 떠오릅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의 영화에 나오는 한 대화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희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묻는 삶이 사라지고 실종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비록 분초를 다루게 되는 그런 급박한 순간이라 해도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인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일에 하나님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발걸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도 아무리 급박하고 순간을 다루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따라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내 뜻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